오늘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니까 그 땡볕인데 더위에 지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시원한 물을 주시면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신 목자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그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에서 날씨가 참 무덥잖아요. 무덥고 아마 본당도 굉장히 더워서 말씀을 제가 오늘 미리 예고합니다.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묵상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좀 길어지겠다 싶으면은 노려보지는 마시고 사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빛의 화가로 불리는 그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성전의 시므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보시는 오른쪽이 그 그림이고 그 그림을 좀 확대한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안고 있는 그 백발의 노인 누굴까요? 긴 수염이 있고. 정말 흥미로운 그림인데 백발이 성성하고 긴 수염이 난 이 시므온이 그냥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쯤 감겨 있죠. 반쯤 감긴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시므온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랜 기다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어린아이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신가? 이 놀라움과 감동을 비롯한 여러 감정이 이 그림 안에 시므온의 표정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 깊은 감정을 어떻게 렘브란트가 다 담아놨는지, 그려놓았는지, 섬세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시므온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기다림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맞아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제 영혼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그 위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압제와 억압과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군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사실 평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둠의 세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빛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렘브란트가 묘사한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 혹시 아까 발견하셨습니까? 흰 머리카락, 길게 내려온 이 수염은 시므온이 지내온 믿음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은 그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의 영? 기다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기다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설렘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절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우셨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은 이 점을 아실 거 아니에요? 임신한 엄마는 몇 달 동안 아기를 태중에 품습니까? 9달에서 10달, 그렇죠? 품잖아요. 아기를 품고 기다린 뒤에 출산의 기쁨을 누려요. 물론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의 기쁨이 밀려오죠. 또 시험을 준비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무슨 통지를 받게 돼요? 합격의 통지를 받게 되죠. 기쁨을 얻게 되죠. 이처럼 기다림이 없으면 성취도 없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없으면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길고 어두운 겨울밤을 지나야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영성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모두 기다림의 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툼과 갈등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시므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순간 시므온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놀라움, 기쁨, 평안, 감사, 기대, 설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년과 올해 틀리시죠? 또 올해보다 내년 더 틀릴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낡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어도 낡은 사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덧입혀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자신의 눈으로 누구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준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다들 경험해 보셨죠? 때로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또 기다림이 지루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실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고 기다림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온 세상을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오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달려오세요. 달려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시므온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뜨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기다리며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채우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그는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어떠한 분이세요?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이 시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합시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데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공허, 더 깊은 허무에 빠졌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더 오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먹으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더 오래 우리를 기다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다림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먹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며 생명과 진리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축복의 현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거제지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